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은 내 삶에 아직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비록 허물과 연약함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또 죄책을 당하지 아니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와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시간과 횟수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그것을 나의 우월함으로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심과 헌금의 액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겨서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곤 합니다. 사실 기도 많이 하는 것 왜 제가 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다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금식도, 헌금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살고,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늘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종교적인 이 행위가 나의 영적인 우월감과 나의 의로움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고난을 늘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난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지만, 꼭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할례자인 유대인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열려진 것입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고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진영과 정치 색깔이 어떠하든지,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율법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